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38편 9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38편 초반부를 보고 오늘 또 보고 있죠. 배경을 좀 볼게요. 다윗은 지금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종일토록 슬퍼요. 이제 마음이 아픈 게 되는 거죠. 몸이 아프니까 마음까지 아픈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를 떠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아파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본문 먼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네. 본문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은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그리고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탄식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장이 뛴다는 말은 이제 심장이 쇠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기력도 쇠하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나요. 그러니까 눈도 이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상처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강건하고 힘 있을 때는 뭐 이제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옆에 붙어 있다가 이제 힘도 떨어지고, 이제 이 권력이 딴 곳을 향해 갔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더 상처가 되죠.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막 힘있고 능력 있게 일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그 상실감을 거의 견디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러면서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인데 몸이 약하고 아프니까는 이제 왕권을 노리면서 반역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에서 몸이 아프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왕이 죄를 저질렀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드려 패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반박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몸도 아프고 슬프기도 한데 그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 이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떠나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보세요, 진짜 다 떠났어요. 그래도 다윗은 말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가난에 대해서, 이건 질병은 아니고 가난에 관한 건긴 한데, 가난에 대해서 제가 본 글 중에서 되게 이게 마음이 좀 울리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글이죠. 아우구스트 폰 코체브라는 독일의 극작가가 쓴 글인데, 부자는 전 세계 구석구석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친구는 오직 불행뿐이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말을 모두가 입에 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싫죠. 싫지는데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가난 부유하면은 여유도 있고 뭐 친구 위해서 밥 한 끼도 살 수 있고 또 좀 미래를 좀 멀리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계획도 짤 수 있잖아요. 당장 급한 게 없으니까. 근데 가난하면 당장 눈앞의 현실을 해결해야 되죠. 친구들이랑 뭐 밥 한 끼 한 채 뭐 이렇게 먹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도 아프면은 이제 몸을 막 놀릴 수 뭐 마음대로 놀릴 수가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예,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을 열심히 못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과 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예. 이 마음 누가 알아주실 줄 수 있나?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고 질병을 겪으셨거든요. 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은 그 고통을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해라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물론 그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나는 지금 승천하지만 내가 진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 주께서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우리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역시 질병에 시달리시면서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진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버려서 몸이 심히 쇠약해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요.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시인의 표현처럼요. 그분은 잠잠한 양같이 되셨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병에 나니까는 너 임마 죄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잠잠한 양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을 죽이는 거를 실제로 본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양을 죽이는 걸 봤는데 양 도살하는 걸 봤는데 양이 마치 죽으려고 태어난 것처럼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잠잠하게 끽 하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을 버리신 성바라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여겨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쵸? 예. 내가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가난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진짜 내가 쓸모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 떠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질병과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가난해지든지 쇠약해지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외롭고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함께 하시고 늙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 때도 함께 하시고 가난해질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